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연속설교 마지막 네 번째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차례입니다. 우리 한번 시작할 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외쳐볼까요?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보좌에 앉으셔서 온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대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영생을 얻는 무리와 영벌을 얻는 무리를 구분해내신다고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왜 복을 받을 자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상속받을 사람들 그리고 못 받을 사람들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고,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했다는 사람들입니까? 이웃을 돌아본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조합이요, 우리가 아주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임금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양과 염소라는, 즉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되는 구분점에 대한 기준으로 뭐를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냐 안 했냐, 그걸 묻고 계세요.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좀 의아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만 묻고 계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 1차 테스트, 너는 주 예수를 너의 구주로 고백했느냐? 통과. 자, 2차 테스트, 그러면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통과. 3차 테스트. 이렇게 가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냐 안 했냐, 이것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른데요. 착한 일도 물론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는 너무 그쪽에 치우쳐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해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입술로 나는 믿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그 종류의 믿음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행동으로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는, 그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대목들 중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믿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도 있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죽은 믿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자꾸 취합니다. 한쪽에만 자꾸 쏠려요. 나머지는 그저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누가 이렇게 다 믿는 대로 행하면 살아, 그 부분들은 익스큐즈 되겠지. 물론 익스큐즈 되는 부분이 있죠. 왜 없어요? 문제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까지 익스큐즈 된다고 믿는 방식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올림이 아니라 반내림하면서 믿음을 규명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하는 방식,
내가 정의한 믿음의 정의대로만 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주님은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입술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삶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에는 관심 없는, 이 상충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데 왜 저는 아직 이 모양인가요? 저는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안 변하나요? 저는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의 복이 오다만 것 같은가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혼란과 아주 케이아스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나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기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렇죠. 4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만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물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합니까?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들로 둔갑해서 우리 곁에 나타나셔서 나한테 잘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런 예화도 막 있죠. 누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해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나를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막 그랬더니 야, 저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가는데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겠죠. 근데 주님께서 진짜 누구에게 둔갑하셔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모든 곳에 계신 분이니까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 즉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첫 번째 되고 큰 계명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 그러잖아요. 그 뜻이 이거예요. 그분의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뜻이고 가장 중요한 뜻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리고 뭐래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주셨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도, 새롭게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돌보듯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은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그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목숨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으로는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사람만 보입니다. 그냥 이쁘고 멋있고 얼굴과 몸매가 장난인가 장난 아닌가 이런 것만 보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들의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회복된 좋은 형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훼손되어 있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형상도 보여요. 양쪽에 어떤 것이든 관심을 갖게 돼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좋아하게 되고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좋아하게 되고 또 반대로도 안타까움 때문에 이웃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면요,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서 나를 닮은 거, 내가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를 닮은 거, 그 형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이렇고 저래 막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절대로 부모는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콩깍지가 딱 씌어 있어요. 뭘 보는 콩깍지가 씌어 있어요? 나의 형상을 닮은 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콩깍지가 딱 씌워져 있어요. 프레임이에요. 그 스펙트럼이에요. 그걸 거친 상태에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안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객관적으로 이쁘든 덜 이쁘든 몸매가 장난이든 장난 아니든 상관없이 예쁩니다. 항상 여러분 51이 되었을 때만 100으로 반올림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요, 아이에게 10밖에 안 됐는데 10을 100으로 반올림도 해요.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 내가 잘못하는데도, 그렇게 끊임없이 빗나가는데도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나?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밉상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칠 때쯤 된 것 같은데, 아니 내쳐도 100번은 더 내쳤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너무 보기 좋으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닮은 형상이 있으면요, 더 사랑스러워지기 위해 혹은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든 안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랑이 그 닮은 형상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안전장치 같아요. 적어도 나의 존재가 어떠하든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들을 적어도 부모님은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그 가족 안에서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죽을 노력을 하면서 힘써야 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바운더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은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있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 사랑하는 일이 동전의 양면처럼 등을 맞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은 사랑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일이지만 싫어도 눈 질끈 감고 이 악물고 하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당위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긴 했지만 우리 안에 바른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의 영역에는요, 크게 선교, 전도, 나눔, 구제, 또 평화사역, 정의사역 등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웃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뭘 도와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전도도, 구제도, 나눔도, 평화사역도, 정의사역도 다 이웃사랑이 기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익스텐드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역에 섬기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 각각의 사역 팀별이 구성되어서 선교팀, 전도팀, 나눔팀, 구제팀, 평화팀, 정의사역팀 이렇게 커미티가 따로따로 구성되어서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더 힘있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선교는요,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삶 전체를 방황하고 무너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사는 이웃들이 눈에 보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눔 구제 사역도요, 마땅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의식주 부분에서 큰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보이니까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의식주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전쟁으로, 폭력, 또 다툼과 증오로 죽음의 위협, 위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증오로 인해서 마음의 지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만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그들의 삶의 평안과 평화를 찾아줄 것인지 고민하고 돕는 일, 그것도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웃들을 향해 일어나야 하는 문제죠. 또 마땅히 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의롭지 못한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꺼내주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 구조 속을, 그 굴레 밖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시스템에 갇혀서. 성경은 그걸 통해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정의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악순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을 꺼내주고 일으켜주는 일, 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대단한 성자나 많이 배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주신 눈으로 다른 사람들, 즉 이웃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작든 크든 내 주위의 일부터 구체적으로 그 손을 뻗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웃사랑 사역팀은요,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시라도 그냥 두어서 스킵되지 않도록 이웃사랑 소식지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난달에 우리가 했던 것, 다음 달에 할 것 미리 생각하고 미리 플랜하고 스터디하고 리서치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냥 두면 그냥 흘러가 버리거든요. 애써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건 힘써서 체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지혜롭게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무슨 길이 있을까?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또 그것을 연구하고 논의해서 다리를 잘 놔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웃사랑팀 멤버들입니다. 여기에도 이웃사랑팀 멤버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웃사랑팀 멤버입니다. 네. 보영자매, 또 성욱도 연사님,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으로 나가는 그 길을 더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잘 놔달라고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힘써 나눠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서 사랑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좋은 일이고 보람도 있는 일이라서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이유 못지않게 중대한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그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미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점점 더 그 어둠에서 매이 곳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과 굶주림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넉넉히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물질로 인해 거기에 자기 발이 묶이고 손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구속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이 돈이 아니면 두려워지고, 이 보장된 이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안심이 안 되는, 바로 그 삶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넘어섰는데 다시 자유를 빼앗기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내 주위 가까운 곳에 담을 쌓아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되었다는데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점점 더 자신만 아는 사람으로 묶여져 있어요.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요. 점점 더 이기적인 삶으로 고립되는 삶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어떤 사람인데도요, 신앙생활을 겉으로 볼 때는 열정적으로 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하셨대. 그래서 그의 삶은 풍성하고 복의 증거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 개인의 삶을 보니까 점점 더 이기적이 돼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건 무언가 방향이 뒤틀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큰 뜻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크게 열리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삶의 내용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마음에 묶여져 있다면 이 사람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신의 고립과 묶임에서 그 자유를 얻는 길, 아주 중대하지만 심플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누는 겁니다. 자꾸 줘버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포션을 나눠서 나 쓸 것과 나눠야 될 것을 구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도가 계속 차 올라가가지고 끝도 없이 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 어디에도 하나님 머물 곳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많든 적든 소유가 많든 적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확신에 거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재물이 우리 삶 가운데 왔는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것 없으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만몬 우상 숭배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리플레이스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못 봐요. 하나님이 얼만큼 주셨나, how much, 이것의 수준만 세다가 내가 복받은 거,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수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과 비례를 해야 되는데 반비례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며 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목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어서 우리한테 나눠주고 그들을 찾아가고 나누란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내 몸처를 돌보듯, 내가 너희를 돌보듯 그렇게 섬기라는 걸까요? 물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서도 하지만 절반 이상의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 예의 가르치잖아요. 꼬맹이일 때, 야, 너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 끼리끼리만 지내면 안 돼. 3명이 살면 3명이 놀다가 2명이만 그렇게 짝지어서 놓으면 안 돼. 저 아이는 한 명은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유심히 봤다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함께 노는 걸 계속 연습해야 돼. 아이들에게 왜 그런 거 가르쳐요? 누가 됐든 3명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근데 절반 이유는 그게 우리 아이가 세상을 건강하게, 유익하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바르게 사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죠. 저희 가정도 아내와 건강한 재정 사용에 대해서 힘써서 함께 연습하고 있어요. 11조로 주님을 교회 세우는 일에도 함께 하지만 또 다른 11조를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드리고 있어요.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가정의, 개인의 뼈대가 잡히면 그 다음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잔가지치지가 돼요. 근데 뼈대가 없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용돈을 잘 사용하는 법 가르쳐야 돼요. 돈을 잘 버는 법만 배우면 딱 망하기 좋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이 벌릴수록 빨리 망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인생의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 돈에 묶이지 않고 사는 법, 그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시는 그분을 확신함으로 살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일, 이건 이웃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의 전략과 건강하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며 살게 돼요. 돈이 많고 씀씀이가 큰 것,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복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어떻게 아끼며 지혜롭게 쓰는 사람인가가 부자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의 시간, 재정, 힘, 건강, 그것이 어느 정도의 포션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건강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직접 정직하게 세우는 일, 뼈대를 세우는 일. 그래서 이리저리 휘청거리지 않고, 가지는 움직일 수 있지만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주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오래전에 고장난 체중계를 버리고 새 체중계를 사왔어요. 그리고 온 가족 다 모여가지고 체중계 몸무게를 달아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몸무게가 많이 불었거든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하고 지금이 10kg 이상 쪘거든요. 10kg가 뭐야? 15kg 이상 찐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는 샤프하다는 말 좀 들었어요. 샤프심처럼 아주 이렇게 날카롭고 샤프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제각기 원하는 표준 몸무게가 있잖아요. 내가 유지하고 싶은, 그쵸? 왜 그거 유지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의 외모도 그 정도 몸무게일 때 가장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건강이 있잖아요. 건강이 몸무게가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몸무게를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그래도 내 건강이 어느 정도 기본 뼈대가 잡힌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정도 살아봤으면 모두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망한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만 따라 살다 하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잘 매니지하고 어떻게 잘 너무 심각하진 않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마치 심하게 다이어트 하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음식이든 운동이든 조절을 하는 수준의 그 무엇이 있어야 그 밸런싱 하는 것과 우리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닫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everything is okay.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리소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어느 수준을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 매니지를 하려면요, 디스플린이 필요해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건강도 유지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룰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하루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쉐어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영적 건강을 중간중간 체크해주고 밸런스해주게 되는 은혜의 통로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살게 되면 완전 비만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내 삶의 수준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규모 있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일,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냥 살다가 기억날 때만 남을 돕는 일, 그건 생각날 때 다이어트 한 끼로 내 건강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런 식으로는 영적인 건강을 위한 체중 관리가 어렵습니다. 꾸준한 이웃사랑은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운동과 같은 거예요. 2019년도 이웃사랑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여러분 내신 것을 좀 몇 가지 모아왔는데, 한 달에 커피 음료 가격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줄여서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셨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웃 돕기 일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금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이웃사랑팀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겠습니다. 새 가족에게 용기 내어 먼저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이들도 우리 안에 이웃이니까. 이웃사랑 소식지를 소홀히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관심 갖고 보고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이웃사랑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와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선교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가까운 가족,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을 편견 없이 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교 훈련이 있으면 잘 참여하고 이웃사랑 액티비티에도 잘 참여하겠습니다. 선교와 구제, 시간과 재정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만나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사랑 기도의 밤에 참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이웃사랑 기도의 방은 3개월에 한 번씩 올해는 열리게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하고 있는
10가지 우리 12가지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고 쉐어링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은 그분의 소식을 또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이제 3월 중에 갖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이 모든 것들이 맞아요. 이웃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대하고 손을 뻗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염소편에 두지 않고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상속하라.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웃사랑 잘만 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기본이지만 그 고백이 이웃사랑으로 실천되고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영원 영생을 위한 충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간주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보니까요, 우리 대신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 교사래요. 그러니까 율법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답이 옳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첫 번째 이거예요. 네 답이 옳다. 그 말은 네가 바로 알고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대답이 옳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까지가 주님의 대답이에요. 내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대요. 율법을 알고 읽을 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대요. 이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담의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전화 카톡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어 누군가를 돕는 일도 시작해보시고 손과 발로 이웃사랑을 위한 일을 참여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은요, 마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건강한지, 싱싱하게 살아있는지를 가늠해주는 척도이자 기준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할까 말까 고민하는 옵셔널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이웃사랑의 온도계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수준이 괜찮은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앞뒤좌분 인사하시면서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웃사랑이,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웃사랑의 온도가 예수사랑의 온도입니다. 시작. 이웃사랑의 온도가 예수사랑의 온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신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웃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눈이 더욱 크게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많이 가지는 일보다 잘 나누고 잘 사용하는 지혜를 먼저 허락해 주옵소서. 이웃사랑을 통한 예수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진솔해지고 구체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려놓는 일, 나누는 일은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돈을 내려놓거나 시간을 내려놓거나 건강을 내려놓는 말이 아니라 그건 후속 조치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 내 삶을 내려놓아야
나누는 일이 어렵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내가 생각한 생존의 방법, 내가 생각한 안전의 방법,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내려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웃을 돌아볼 눈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군요. 사실은 이것을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의 문제였군요. 오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